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신명기 2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신명기 2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그 땅에 당신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고 살 때에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서 거둔 모든 농산물의 천열배를 방주에 담아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르고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십시오. 거기에서 당신들은 직무를 맡고 있는 제사장에게 가서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음을 제사장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오늘 아뢰입니다 하고 보고를 하십시오. 제사장이 당신들에게서 범죄를 저질렀다가 주 당신의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다음과 같이 아뢰십시오. 내 조상은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아람 사람으로서 몇 안 되는 사람을 거느리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몸붙여 살면서 거기에서 번성하여 크고 강대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우리를 학대하며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우리가 비참하게 사는 것과 고역에 시달리는 것과 억압에 짓눌려 있는 것을 보시고 강한 조각한 팔과 끈의 영과 이것과 비사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나의 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을 주 당신의 하나님 앞에 놓고 주 당신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은 목회자의 아내가 되어 있는 제 신학대 후배가 SNS에 올린 짤막한 글을 보았습니다. 결혼 전 학창시절, 그러니까 대학을 다닐 무렵에 절기 때만 되면 어머님이 헌금을 하시는데 온 가족 이름을 다 써가지고 헌금을 꼭 그렇게 하신대요. 딸만 5인 집인데 그 중에는 이제 시집을 간 딸도 있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딸도 있고, 딸들이 다 교회를 다니는 건 아니고, 그 중에는 신앙생활을 안 하는 딸들도 있었나 봐요. 그리고 자신의 아버님도 신앙생활 안 하고 있고. 근데 어머님은 꼭 다들 이름을 써가지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몫인데 왜 본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렇게 헌금을 하시나 라고 해서 상당히 좀 그때는 불만이었답니다. 근데 이제 자신이 결혼해서 애를 낳고 이제 40대 중반이 되어서 군대 간 아들과 지금 고등학생인 딸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추수감사절 앞두고 감사헌금을 이렇게 봉투에 이름을 쓰면서 그때 그 어머님의 마음이 이제사 조금이나 아마 이해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알만한 사람임에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하나님을 잘 아직 몰라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아마 그 어머님의 마음이라는 게 나는 잘 모르겠어요. 내가 어머니가 아니었어. 근데 자신의 자녀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대신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라면 예수님의 그 대속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닮은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김현승 씨는 감사의 마음이라는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부들이 기쁨으로 거두는 땀의 단들보다도 지금 파도를 헤치고 돌아온 저녁 항구의 배들보다도 지금 산 위에서 내려다보는 주택가의 포근한 불빛보다도 더욱 풍성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다. 그것들을 모두 잃는 날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잃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받았기에, 누렸기에, 배불렀기에 감사하지 않는다. 추방에서 맹수와의 싸움에서 낯선 광야에서도 용감한 조상들은 제단을 쌓고 첫 열매를 드리었다. 감사하는 마음, 그것을 곧 아는 마음이다. 내가 누구인가를 그리고 주인이 누구인가를 깊이 아는 마음이다. 이 김현승 시인은 감사를 이 시에서 두 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가장 풍성한 마음이다. 감사하는 마음은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 깊이 아는 마음이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감사가 없는 곳에서 풍성함은 느낄 수 없습니다. 감사가 없는 곳에서 은혜와 기쁨을 맛볼 수는 없습니다. 요한복음이 보도한 오병이어 이적은 공간복음서와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른 내용이 있는데요. 많은 무리들이 그러니까 남자 어른들만 5,000명이나 되는 엄청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밤이 됐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뭔가 먹여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묻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이려면 얼마 정도가 필요하겠냐? 빌립이 말합니다.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충분하지 않겠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잖아요.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한 10만 원 치고 200데나리온, 2천만 원 가지고도 다 먹일 수 없을 만큼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안드레가 말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서 감사 기도를 하셨어요. 감사 기도를. 아마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알기 때문에 그 장면에서 거기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느꼈을까를 생각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넘어가기 쉬운데 아마 그런 모습을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왜 저러시나 뭐가 감사해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배가 쫄쫄 굶고 있는데 고작 가진 것이라고는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 뿐인데 뭐가 감사하지?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은 근데 그걸 들고 사람들 보라는 듯이 들고서 감사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자 그리고 나눠주셨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광줄이나 남았다는 거 아닙니까?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최악의 환경에서조차 감사를 드린다면 그 속에서도 은혜와 기쁨을 충분히 얻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보면 너무 부족하고 열악하고 메말라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서조차 감사라는 열쇠를 통하여서 은혜의 샘물을 퐁퐁 쏟아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목을 축이고도 남는 은혜를 맛보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은 참 기묘합니다. 우리 인간의 어떤 이성과 계획과 판단을 뛰어넘는 것 같아요. 제가 올해 그 밭에 호박씨를 열심히 심었습니다. 나름. 다른 해에 비해서 호박씨를 굉장히 많이 심었어요. 그 밭이 다른 거는 잘 안 돼도 호박은 잘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호박씨를
많이 심었는데, 그래서 올해만큼은 호박을 제가 호박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주 부족함 없이, 따먹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 호박 농사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겨우 호박 딴 게 두세 개 정도 땄나요? 그 중에 하나가 요 앞에, 요겁니다요. 조그마한 늙은 호박. 예. 작고 너무 못생긴 늙은 호박 하나 지금 거의 이렇게 얻었는데요. 임집사님이 가져온 늙은 호박이 아마 저 앞에 있는 걸 겁니다. 어제 임집사님이 어머님이 주신 이 호박을 가져오셨는데, 어머님 호박 농사도 별로 신통치 못했답니다, 올해는. 그래서 늙은 호박을 별로 올해는 구하기가 어렵대요. 근데 교회에 조그마한 텃밭 있잖아요, 들어오면. 거기에 방울토마토가 자랐습니다. 심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두어 그루가 있어서 내가 이제 그걸 붙어있던 것을 이렇게 떼어서 이렇게 옮겨놨어요. 그리고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저 방울토마토가 얼마나 많이 자랐는지 한 켠을 거의 차지할 정도로 막 이렇게 뻗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많이 따먹고, 오늘 여기 앞에 있는 이 방울토마토랑 이렇게 섞여 있는 이게 이제 거기서 다 엊그제 서리가 내려가지고 이제 이파리가 다 이제 말라지면서 딴 것들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 계산으로는 호박이 잘 될 걸로 생각했는데 아무 생각도 안 했던, 기대도 안 했던 방울토마토가 이렇게 잘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인간의 계획과 생각과는 다르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제가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농사를 짓다 보면 하나님의 손길을 더욱 이렇게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노력, 농부가 수고하고 이렇게 열심히 작물들을 키워내지만은 그 수고와 이런 것들은 제한적이죠. 하나님께서 돌봐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농부는 풍성한 결실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가을 거지를 하고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이 유산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고 살 때에 그 땅에서 거둔 모든 농산물의 첫 열매를 하나님의 제단에 가져가십시오. 첫 열매를 거둔 다음에, 곧 그 만물을 거둔 다음에 주님 앞에로 가지고 가서 감사제를 드리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모압 땅 바란 광야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특별히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부탁한 말씀이 하나의 이제 배경인데요. 사실 자세히 읽어보면 이 말씀 형식은 그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가 살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는 감사제를 올리면서 조상들이 경험하였던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첫 열매를 광주리에 가득 담아가지고 제사장 앞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음을 주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라는 보고부터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땅은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어떤 실력으로 얻은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시마 하고 맹세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셔서 지금 내가 그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부터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늘 부패하고 간사해지기 마련입니다. 매사에 일이 잘 되고 잘 풀리고 잘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 잊어버립니다.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이 모든 것이 내가 스스로 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말합니다. 당신들이 배불리 먹으며 좋은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지라도 또 당신들의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많아져서 당신들의 재산이 늘어날지라도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당신들을 이집트 땅 종살이에
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신명기가 왜 신명기입니까? 신명기의 신자는 귀신 신자가 아니에요. 신신당부할 때 신자입니다. 신신당부하고 있어요. 절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지금 이 땅 한반도에서 우리가 자유와 평화를 누리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요. 100여 년 전 우리 조상들이 그토록 간절히 절절히 외치던 조선 독립. 조선 독립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진 겁니까? 사실 일제강점기 그 엄혹했던 그 힘들었던 시기에 내노라 하는 지식인들은 이광수를 비롯한 수많은 지식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조선 독립은 100년이 지나도 이루어지기 힘들다.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친일을 한 거 아닙니까? 100년이 지나도 앞으로 힘들 것이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절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들은 3.1운동 때 그렇게 목청껏 외치면서 목숨 걸고 외쳤던 그 독립을, 조선 독립을 이룬 나라에서 부족하지만 살아가고 있는데, 그리고 벌써 세계 경제 10대 부국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벌써 그 놀라운 은혜를 까마득히 잊어버렸습니다. 그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간 건 우리의 노력이다.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다. 우리가 이룬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건 배은망덕이고 오만이죠. 감사는 무엇입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기억입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어렵고 힘든 세월을 헤치고 살아오는 동안 그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면서 기억하면서 헤아리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 기억하지 않는 사람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감사 고백문을 오늘 말씀에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조상은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아람 사람으로서 몇 안 되는 사람을 거느리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서 몸붙여 살면서 거기에서 번성하여 크고 강대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라고 시작을 하는데요. 이 고백문이 구약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신앙 고백문 중 하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집트에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까? 원래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야곱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게 된 배경을 보면 그 땅에 엄청난 대기근이 닥쳤습니다. 비가 내리질 않아요. 식량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버티다가 이제 죽을 지경이 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야곱이 아들들을 식량을 구하러 이집트까지 보내는 거 아닙니까? 가보니까 죽은 줄만 알았던 그들의 동생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주를 일사천리로 하게 되었는데 그 총리 대신 백으로 말이죠. 거기서 고센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한동안은. 그런데 얼마 지나니까 거기서 노예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많은 민족을 이루고 강대하지기는 했지만 자유민이었던 사람들이 거기서 노예가 돼버렸어요. 여러분들 이집트는 어떤 땅입니까? 이집트는 농사하기가 너무너무 편한 좋은 땅입니다. 기름진 땅입니다. 왜? 나일강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나일강이 범람해가지고 충적토가 형성이 되고 그걸 통해서 농사를 짓거든요. 하늘에서 아무리 비가 안 내려도 상관없어요. 강이 사시사철 흘러가고 있어요. 그 강물을 가지고 관계시설을 해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아무런 물 걱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많은 곡식들을 거둬들이는데 쌓아둘 창고가 부족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해가지고 노예로 만들어서 비돔과 라암세 국고성을 엄청나게 짓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크게 큰 규모로. 여러분들 그렇게 많은 결실을 거둬들인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감사를 지낼 수 있었습니까? 감사와 기쁨이 있었습니까? 엄청난 많은 추수를 하죠, 해마다. 그러나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감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생지옥인데요. 겉으로는 지상 낙원이나 다름없어 보였지만 그곳은 그들에게는 지옥이었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학대와 괴롭힘, 강제 노역에 시달려야 하는 땅이었고 울부짖어야만 됐던 땅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땅에서 그들이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셨다고 했습니다. 사실 가나안 땅은 이집트 땅에 비해서 너무나 농사가 안 되는 땅이에요. 물이 너무 부족한 땅이에요. 비가 내리면 땅에서 흡수해버리는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그런 곳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요. 왜?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그 땅에서는 그들은 노예가 아닙니다. 자유민으로 스스로 하나님 주신 힘으로 농사지어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첫 열매를 얻었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게 이집트 땅에서 거둬들인 것보다 너무 보잘것없었을지라도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우리가 거둬들인 첫 열매다라고 하는 생각에 너무나 큰 기쁨이 있었던 겁니다. 감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을 추수 때마다 잊지 않고 늘 되새기고 되새기도록 지금 모세가 명령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잊지 말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과 초막절과 오순절입니다. 이 중요한 가장 큰 명절도요, 사실은 농경 제의, 농사의 어떤 그 제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농사 어떤 풍속과 관련된 절기인데요. 이스라엘은 그것을 역사화시킵니다. 특이하게도. 역사적인 자신들의 조상들이 겪은 출애굽 사건과 이것을 다 연결시켜놨어요. 그래서 그저 먹고 즐기고 마시고 기뻐하고 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사건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조상들이 겪었던 출애굽 사건을 늘 되새기도록 그렇게 만들어놔요. 지금 그래서 자신들이 사는 땅이 어떤 곳인지 어떻게 얻은 곳인지 새기게 만들었어요. 출애굽 해방 사건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반드시 감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을 이룬 여러분,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감사하는 삶을 살되 우리 삶의 고비마다 특별한 은총으로 함께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어떠한 처지에서도 늘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